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키우던 그 짐승의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 문제를 두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또 반대로 롯에게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큰아버지였지요.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란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도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예배했고 또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어요. 그런데 지금 재물 때문에 생각해 보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선택이 두 사람을 그야말로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했고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도록 했어요. 11월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롯을 살펴보고 그들의 선택을 또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 때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롯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싸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한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핏줄이라는 말이 단순히 한 조상의 후손이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다가 또 부르시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그 안에 있던 가족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주민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심을 받고 있던 가족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헤쳐지게 되겠지요. 7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그들도 이 아브라함 집안을 보면서 속으로 또 겉으로 그들을 비난했겠지요. 그야말로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아브라함 집안은 어떠한 차별성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카 롯과 싸워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땅의 소유권을 롯에게 모두 다 넘겨버린 것입니다. 롯은 이제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은 기다렸다라는 뜻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만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단강 때문이었지요. 이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땅에 물이 넉넉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풍요로운 땅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얼마 전에 다녀왔었던 그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사례 때문에 이 나일강 유역 그 애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았던 그 풍요로운 땅이 생각이 다시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요단을 바라보고는 마음을 정해버렸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가 버렸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땅을 선택했던 이 롯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물의 넉넉함이라는 것, 이것이 롯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익이 되는 길 앞에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큰아버지, 저를 어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큰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왔습니까? 이런 롯의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롯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 롯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롯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인생을 돌아보면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롯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도 이 롯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롯의 나중의 인생을 돌아보면 롯에게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남겨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은 왜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바라보았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비옥한 땅만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롯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얻자마자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즉시 판단했고 그리고 곧바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돈이 될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롯의 인생 가운데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에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했으며 이익을 쫓아서 움직여 갔으니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그 인생의 선택의 기준들을 보면 하나의 차이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지요.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롯에게 모든 선택의 기회를 다 양보해 버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택의 길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스스로 선택권을 다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길,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눈을 들어서 땅의 풍요로움을 쫓아갔던 그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롯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넘겨드렸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11월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14절 하반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의 모든 곳을 종으로 횡으로 다 걸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종으로 행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땅 보이는 곳 그곳을 밟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그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 아브라함은 거주했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927m나 되는 아주 높은 지역이었어요. 농사도 목축도 크게 하기는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2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땅 부자가 되는 것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더 큰 목축업자가 되는 것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이 있었지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왔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땅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롯과 아브라함은 각자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 땅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롯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번영한 도시의 장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돔에 있던 롯과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을 그때에 모든 소유와 아내를 잃어버린 그 롯을 아브라함은 안타까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1월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친구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11월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